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박국 마지막 시간입니다. 결론인데 3장 7절부터 19절 이 말씀 읽고 지난주 설교 영상 잠깐 요약된 영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낙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에 대한 결론을 지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박국의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혼란스러웠는데 끝날 때가 되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해되려고 하니까 이제 벌써 끝나는 거죠. 공부가 조금 재미있고 공부가 뭔지 알려고 하니까 벌써 졸업인 거예요. 그러나 이 하박국은 코로나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혼돈과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박국 말씀을 오늘로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에 우리 교회에 주신 새로운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은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박국의 의문과 그리고 질문,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지요. 하박국이 자기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요, 아들아,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일하고 있는데 내가 일하는 방법을 네가 이해를 못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내가 강포를 일삼는 그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안 됐던 이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었던 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던 거지요. 그리고는 이 하박국이 더 이상 질문하기를 멈추고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결정합니다.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았던 저 멀리가, 낮은 곳에서 들리지 않았던 또 다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하박국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기 저만치서 파도의 머리를 밟고 달려오시는 부흥의 하나님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박국은 그 입술이 불편과 원망과 답답했던 그 마음 속에 입술의 선포가 달라지면서 찬양이 기쁨이 되고 승리의 선포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요. 여러분, 모든 신앙의 최종 결론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신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견디셨지만 그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십자가 신앙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부활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십자가 신앙은 큰 의미가 없어지고 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더 이상 아니지요. 그분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게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주님은 그 주님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 깨고 부활 승리하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군 천사 대동하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만왕의 왕으로서의 승리자,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간에 가면 생명 없고 인간이 꾸며 만든 그 이 부처도 금도금으로 잘 입혀놓고 화려하게 크게 만들어 두어서요, 말 못하는 부처를 바라볼 때 뭔가 위험이 느껴지고 자기를 도울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지극정성 사람들이 빌고 또 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라 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폐잔병처럼 십자가에만 달려 계셔요. 거기에 무슨 위험이 안 느껴지고 아무런 권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싸움은 시각의 싸움이거든요. 어떤 예수님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기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연약한 예수님만 묵상합니다. 나귀 새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겸손만 말해요.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인내와 견딤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죽어가게 될 천국만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가야 될 천국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천국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죠. 성령님은 하늘나라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성령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삶을 말하지요. 그분의 주권이,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결박되고 주의 영광이 내 삶에 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임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불렀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은 다스리는 자, 통치자를 말하고 제사장은 중보자를 말하지요. 성도에게는 중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의 특권도 있지만, 그러나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너는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자가 되라고 했던 그 복이
우리 안에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을 뛰어넘어서 내 삶에 누리고 경험하는 실제가 되는 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죽어갈 하나님의 나라만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누리고 경험하다가 하늘나라 당당하게 승리자로 입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 현상유지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현상유지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십자가 생각하고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억지로 참고 억지로 견뎌보자,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할렐루야,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 이김을 주시는 최종 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지요.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시면서 그의 이름 우리에게 주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이름을 내가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세상으로부터 보존받는 그 권세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그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임마누엘의 경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주님이 주고 가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 실컷 기도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써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진 그들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특권인 거지요. 우리는 누가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안정병이 된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게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다, 이 이름 너에게 줄 테니까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매여 점치던 빌립보 성의 무당을 귀신의 매임으로부터 풀어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서기와 제사장의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은 가지지 못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 쫓다가 귀신이 달려들어서 초라한 모습으로 쫓겨가잖아요. 귀신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알지만 너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와 그 이름을 빙자하여 사용하는 자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을 확실하게 가진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이 천국 열쇠로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지만 닫기도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 손에 다윗의 열쇠를 지어 주셔서요. 여러분, 축복의 문은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문은 가다가 보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다가 보면 하늘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자동도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드려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앞에만 서면 자동문이 돼서 열릴 텐데 두드릴 이유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두드려야 열리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닫히기를 선포
선포해야 닫히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의 이름 다윗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축복의 문은 열리기를 선포해야 되고, 저주의 문,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문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닫히기를 선포해야 닫힐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축복의 문이 열려서 받은 은혜도 받은 복도 큰데 닫아야 될 저주의 문이 닫히지 않아서 또다시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게 기한도 되기 전에 열매가 떨어집니다. 그래, 이것은 이제 뭔가 상품이 될 거야. 가을, 이젠 이게 완전히 익어서 내다 팔아서 큰 수확이 될 거야 생각하는데 때없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손에 잡아보지도 못하고 기한 전에 떨어지는 열매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것도 많은데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누수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닫아야 될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열고,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모든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우울과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들은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닫아버려서 어떻게 닫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는 교회에 대한 그림을 바꾸셔야 합니다. 종교 의식만으로 만족하던 때는 지났습니다. 또 하나의 종교 문화로 만족하던 때는 지났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이 마지막 엔타임의 시대를 이기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어둠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 있는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땅에 그토록 세우고 싶었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볼 때 초라하고 어린 다윗 목동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다윗 안에는 하늘의 생명이 있어서요, 그가 다윗과 골리앗과 맞짱 뜰 때 물매를 들고 나간 게 아니지요. 자기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내가 오늘 너로 알게 하리라. 교회가 이런 교회여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갈 때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 떴던 엘라 골짜기 그 평지를 가서 저도 한번 호기를 부려봐요. 두 손 번쩍 들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멸시하고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네게 가노라. 그러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저기서 적장 골리앗이 3m 20되는 그 큰 키에 그가 손으로 들고 있는 창자루만으로도 얼마나 무거운지 갑옷으로 전부를 둘러친 그 그인 골리앗이 저기 앞에 서 있고, 어린 목동 소년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놔둔 짱돌 몇 개 손에 들고 네 한번 와라, 그럼 내가 붙어줄게, 이게 아닙니다. 성경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막 달려가며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수비형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윗처럼 짱돌 몇 개 손에 들고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를 들고 세상을 향하여 절망과 불평과 원망을 향해서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오늘 혼돈의 시대를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들고 네게 나아가노라. 막엘라 골짜기를 질주했던 다윗처럼 우리 교회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세 로마 시대를 지나오면서 그림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의 품에 의지해야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아기 예수로 만들었고 교리와 조직만 남는 껍데기로만 남겼습니다.
1517년 루터나 종교개혁 역사로 해서 개혁된 개신교가 일어났지만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가야 될 사도행전의 교회 원형의 모습은 이런 채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다시 사도행전 교회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 제자로는 안 됩니다. 복음서 제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그저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조그마한 것 때문에 주님 모른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돌아서고 주님 팔아먹고, 그 제자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리브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다. 바람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인용하는 독수리 시리즈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독수리는 자기 날개짓으로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는 새지요. 그래서 독수리는 나는 새가 아니라 바람을 타는 새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높이 날고 더 멀리 날 수 있습니다. 참새나 이런 조그마한 새는 자기 날개짓으로 파닥파닥 하다가 금방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내 날개짓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일으키시는 바람을 타고 오늘 이 시대를 날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그 바람을 탈까? 바람을 보는 사람인 거지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제가 아무리 봐도 깨어있는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파도를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도권의 제사장이나 성경신학자였던 서기관, 나름 정통 종교인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조명받지 못했던 갈릴리 촌부들을 통해서 시대 영적 기류를 바꾸셨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이론과 정통이라는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대도 터뜨리고 포도주도 버리는 거지요. 죄송하지만 한 사람이 목회자로 살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새 포도주를 담고 새 바람과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어떤 시즌을 여는 건 이미 끝났다는 생각, 절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소위 신학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가죽 부대에 담겨 있어서 새로운 시즌에 하나님의 걸음과 그 보폭을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제가 내리고 있어요. 너무 이게 두꺼운 거예요. 내가 소위 신학을 공부했는데, 내가 교리를 공부했는데, 내가 조직신학을 공부했는데, 그 신학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신학의 틀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평신도들 안에 넣어두신 사도성을 깨워야 합니다. 이 사도적 평신도들이라야 마지막 때를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신도는 하루 먹을 양식 찾아 방앗간을 쫓아다니는 참새떼가 아닌 거지요. 성경은 우리 평신도를 가리켜서 독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독수리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김독수리, 박독수리, 최독수리, 이독수리, 우리는 다 독수리들입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시시한 먹을 걸 찾지 않습니다. 제가 독수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독수리가 시력이 9.0이랍니다. 이게 높은 50m, 100m 하늘 위에서도 물 밑에 있는 물고기를 보더만요. 시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수직하강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물을 탁 물속에 있는 고기 낚아채고는 날개를 치고 하늘을 올라가는 이 독수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딱 시작되는 그때부터 사도행전적 교회를 부르짖고 왔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구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적 평신도, 어디서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평신도 말고 사도행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빌립 집사 같은 사람,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평신도가 바로 우리들이 되자고 부르짖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의 역사를 오늘도 동일하게 기록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자고 소리쳐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즌 이후에 우리가 그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그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안에 어떤 분명한 확신으로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새롭게 그리고 새롭게 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머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지식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신앙이 종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의 컬처 문화로 전락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종교의 대상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교리의 틀 안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지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는 분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것 같은 겨울나무처럼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사대 같은 교회가 없겠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가슴이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은 머리에 머물지만 신앙은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이 없는데 어떻게 그 불을 토해내며 꺼져가는 심지를 어떻게 태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성령으로 계시는 분인 거죠. 하박국이 자신이 머리로 알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 때는 온통 번민, 온통 혼란, 온통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가득 채워지고 나니까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던 모든 것들이 명확해지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던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그 찬양이 강력한 선포가 되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까? 그러다가 높은 성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멀리서 파도의 머리를 밟고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죠.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포여야 합니다. 그 절정이 그 유명한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하박국이 의문으로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고 대들다가 그의 끝은, 결론은 믿음의 아름다운 선포가 되어서 끝나는 거예요. 기도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반응이죠. 바른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반응을 바꿉니다. 하박국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어깨가 처져서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아버지 부르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을 이어갈 힘이 없어서 몇 번 한숨 짓고 아버지 하고 또 그 일만 되풀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끝이 나고 기도의 자리에 일어설 때는 찬양하며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과 혼돈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선포하고 일어서셔야 합니다. 저주와 가난과 모든 절망의 문은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문이 열리기를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는 하루를 살아내기가 벅차서 온갖 수심 가득한 표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하다가 어둠이 걷히고 기도하다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얻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서 모든 어둠의 결박의 끈을 끊어버리고 하박처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배당 문을 열고 탁 났을 때 목사와 인사할 때는 악수할 때 그 손아구의 힘이 팍 들어가야 되고요. 저 문만 나서면 막 뭔가로 될 것 같은 어떤 그 하나님의 영에 생포되고 사로잡힌 어떤 그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겁니다. 예레미야 29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평강과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그 기도의 자리를 일어설 때가 아닙니다. 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의가, 하나님이 나를 동의하실 때까지 부르짖어야 되는 거지요. 예배 자리에 앉아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먹구름이 가득하다면 그 자리에 일어서면 안 되는 거지요. 예배는 의식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분이 내 안에 인카운트에 오는 시간이고, 할렐루야, 그분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 경험이 실제가 되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면요,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을 강탈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어둠의 세력보다, 어떤 절망과 낙심과 슬픔과 우울보다 더 강력한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이 기뻐서 보고하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뱀과 전갈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 권능이 뭘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을 우리는 가졌고, 동의하십니까? 강력한 그 이름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의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역사하는 모든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슬픔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과 채무의 영을 결박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우리 예수님이 가난함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로 부유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으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채무의 영과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모든 채무의 영으로부터 단절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했으니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믿음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 이 상황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 주어진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는 일이 옳습니까? 그러다가 막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내려앉고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질문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믿음의 선포로 끝이 나는 거예요. 3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높은 망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박국의 반응이 뭔가 하면 창자가 막 흔들렸다. 쉽게는 위경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입술이 떨렸다. 치아가 막 서로 부딪히고 별로를 막 긴장과 극도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쉽게는 뼈가 썩어 문드러졌다 그 말이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도의 공포와 긴장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무게가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이 무게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예비하는 우리 모든 자들의 마음에 내려앉을지어다. 할렐루야. 지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는 리셋을 외쳤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6개월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강단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는 뉴 시즌, 새로운 시즌이 열릴 겁니다. 그때는 코로나 같은 이런 시즌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이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즌을 연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40일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4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리셋하자. 한 번도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을 걷는 것처럼 리셋하자. 그리고 리스타트하자. 그리고 리바이벌을 노래하자고 선포해 왔습니다. 요즘 저의 모든 기도는 부흥입니다. 저의 열망도 부흥입니다. 시간마다 제 영혼을 막 파고 들어오는, 침노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도 부흥입니다. 저기 저만치서 부흥의 파도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고 하박국처럼 제가 놀라서 막 창자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선포하지요. 우리들의 날에, in our day, 우리들의 시간에, in our time,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는 부흥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자의 몫입니다. 부흥을 노래해야 됩니다. 부흥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박국의 문을 닫으면서 우리는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요거 주의소, 저게 필요해요, 뭐 이거 갖고 안 됩니다. 더 강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수부대 출신들은요, 구호가 달라요. 누가 부르면 악 대답합니다. 악을 기르자, 막 이거 제가 해병대 있을 때 그러니까 악을 기르자, 막 벌써 구호가 달라요. 동의하십니까? 뒷산 오봉산을 오를 때는 뒷짐지고 노래 부르고 쓰리박 끌고 오를 수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그래가지고 못 오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 뉴 시즌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새로운 하나님의 시즌을 열고 나갈 때는 과거의 믿음과 그 영성으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한번 하박국의 선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선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 무화과는 기근의 때 먹는 식량입니다. 그들이 모든 기근으로 먹을 식량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빵을 구울 기름조차 없다는 겁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마실 우유도 입을 옷도 아무것도 없는 삶의 총체적인 결핍의 상태를 말합니다. 네, 상황에서 하박국이 선포하지요. 여러분, 잘못 읽으면 하박국이 없다 뭐 이 얘기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박국의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나를 만족해 할 수 없고 하나님 한 분만 나의 만족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선포가 바로 이거여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끝납니다. 동의하십니까? 주여,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
창조주의 그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믿음에서 이젠 일어서서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내가 어디 가면 은혜 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머리 내밀고 누가 내게 은혜를 좀 채워주고 찬양으로 아니면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을까. 여러분, 그 사람은 맨날 받고 받다가 끝납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를 받았다면 받아야 될 모든 은혜 총체적으로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이젠 살아내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사모하기보다 주여 이 받은 은혜 풀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흘러가는 강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불안한 이 상황에서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선포합니다. 캄캄하고 답답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을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는 자들에게 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고 없는 총체적인 결핍의 때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만 나의 힘인 것을 선포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게 다니시게 하실 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뒤 따라다니며 뭘 받고 얻을까 이것이 아니라 그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코로나를 향하여 당당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시즌이 달라졌습니다. 그때의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적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으로 안 됩니다. 이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싸움을 싸우고 그의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즌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